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는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인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넘치되 망하겠네. 모한 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뭐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 1절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아무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앞에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는 그 말의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붉게 물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굴을 붉힌다는 그런 말이 연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화를 내신다라는 것이겠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죄 앞에서 얼굴을 붉히시면서 진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그 죄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행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요나서의 공간적인 배경이었던 그 니느웨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이렇게 품으시고 요나를 향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은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니느웨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트시니까 어쩔 수 없이 등살에 밀려서 그렇게 니느웨로 아수르로 향하게 되었죠. 요나는 적대국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도 했죠. 그렇게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고 하는 여러 가지의 시련들을 거치면서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죠. 그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결국에는 요나서 4장을 보면 그 박넝쿨 밑에서 그렇게 저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원망 섞인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회개의 고백,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요나의 그 다시스로 향하는 그런 배 타기 전에 타고 난 그 직후에 그 처음의 요나의 마음,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간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직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요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 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사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머릿속으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더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점점 더 떠오르지 않게 되니까 다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요나처럼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예전에 죄된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움의 메시지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예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나움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된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그렇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장의 심판을 면했던 니느웨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시간 동안 쌓여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그분의 권능 그 자체로 이렇게 그 진노하심을 실행하시죠. 그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의 현실입니다. 공의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그 니느웨 땅 가운데 임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진노하심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곳은, 그 자리는 마치 생지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강하고 무시무시한 엄청난 형벌이고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 밖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한 그 심판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덩달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이죠. 그 산성으로 피하는 자는 환난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죄로부터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서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약간은 그 당시의 그 심판에서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맞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적들을 가만히 망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왜 적들이 저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그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산성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 세상의 어느 백성들이든지 누구라도 그 공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좀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공의이시고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공의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 산성이신 하나님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공의로우신 그 은혜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공의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부조리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저런 부조리들을 용납하시고 놔두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모든 건강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삶에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